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아시는 지금 일본에서는 서머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한 차례 연기된 끝에 거의 무관중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서 열리고 있기에 참관 선수단들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금메달 소식 들으니까 양궁에서 뒀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시에 리오프닝을 맞이했거나 준비하던 여러 나라들과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모두를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시 문을 닫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LA는 지역별로 마스크를 다시 쓸 것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저께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미국 방송에서 접했어요. 호주의 본부를 두고 빠르게 세계 전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 잘 아는 힐송 처치 그 파운더가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 잃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티븐 하먼이란 이름의 3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백신 맞기를 겁이 오다가 코로나에 감염됐고 지난 6월 30일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백신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달도 채 못 됐습니다. 이 청년이 입원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동안에요. 그 담임 목사님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과 SNS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생때 같은 우리 큰아들보다 어린 이 생때 같은 청년의 죽음과 백신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알리면서 백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어요. 백신 접종은 퍼스널한 초이스다. 개개인의 선택이다. 만약 목사님이 청년과 대화하면서 야 녀석아 너 살려면 무조건 백신 맞고 치료받고 나야 돼 라고 말만 해주었더라면 분명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선택이 아닙니다. 예방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이 또한 신앙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학이나 의술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결코 과학과 의술을 거스르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시에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중에 가장 최근의 것이 바로 돌파 감염입니다. Breakthrough infection. 돌파 감염,
백신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뜬히 회복됩니다. 백신, 과학과 의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적의 약입니다. 과학적 상식 그리고 의술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돌파력이 더 강해집니다. 돌파 감염 넉넉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돌파 감염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도 흔들지도 못합니다. 리오프닝 3주째를 맞는 오늘 왜곡된 사실과 믿음이 낳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과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후기에 들어와서 메데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정치적 과도기는 아시는 대로 혼돈이 크게 달하는 시대거든요. 권력의 실세가 바뀝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였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이 뜻밖의 죽음을 맞았다란 말입니다. 게다가 또 포로였던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란 이 여인이 당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에 오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주 어린 나이였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로 1세였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양육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철저하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겉만 페르시아인이었어요. 당시 아수르 왕에게 아주 미모의 왕후가 있었는데 거대한 지역의 왕이었던 그가 자신의 통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무려 6개월간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마감하는 날에 내 왕은 이처럼 미모로만 특출나다 이걸 온 대신들에게 보이고 찾아온 손님들에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왕관까지 새로 만들어 주면서 그것을 쓰고 연회장에 나오도록 그렇게 왕후에게 전가를 넣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비 와스디가 이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그 결과로 폐위되고 맙니다. 무서운 왕입니다. 이 일로 다시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바로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비록 유대인 노예 처녀였지만 워낙 에스더도 미모가 특출나서 왕후를 정하기에 수많은 처녀들이 각 처에서 쫙 라인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에스더가 이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더 2장 17절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왕비 새왕 에스더 미움 얻었으니 막 베풀었던 거예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한 후에요, 소위 페르시아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하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볼 때 이 유대인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유대인이 득세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왕후까지 차리하고 있으니 이건 눈꼴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 유독 자기 음모를 다 했지만 이 사람 보기에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의 공손하지도 않고 예를 갖추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그 모르드게가 성문 지나갈 때마다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에스더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란 말을 듣고 그는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후관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 얄미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애당초 싸잡아가지고 가뜩이나 미운 유대인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자세하게 조서를 꾸밉니다. 자세하게 조서를 만들어서 왕이 올리는데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나라의 달력으로 12월 13일을 기해서 그 땅에 살고는 모든 유대인은 다 죽여라. 이 조서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모의 내막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왕이 그만 자기의 올려진 그 조서에 어인을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왕궁 밖에서 이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왕후 에스더에게 삼촌이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을 알립니다. 에스더 4장 8절입니다.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게 하니, 이 엄청난 전해들은 에스더가 맥이 다 풀리는 거예요.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만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가슴 찢어질 때도 아팠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의 법도는 너무너무 엄해서 그 전에 그 상황을 봤거든요. 왕후 와스디까지도 한 방에 날려보는 이 왕이니까 감히 뭐 사정을 하고 뭐 능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제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갔다 어느 채 자기 자신의 위치가 급전전락할지 모르고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변덕에 직굴도 되고 다혈질이었던 이 아하수엘의 왕,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에 자제했고 많은 걸 베풀었던 그 당시 있고 한 달 내내 에스더를 한 번도 왕궁 침상으로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이 바로 에스더가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삼촌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상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마음은 정말 다 꿀떡 같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삼촌. 그자 그 에스더의 말을 전해 받은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게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 않겠다는 거, 하고 싶은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을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 말대로 왕 앞에 나갈 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때 잠잠하면 어떡하겠냐, 나라를 살려야지. 이걸 그 상황을 긴급하게 강하게 거듭거듭 촉구하면서 이렇게 강수를 두며 아주 강하게 에스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에스더 읽을 때마다 바로 모르드게의 이 말이 정말 제 심령에 와 닿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의 말은 사랑하는 조카 에스더를 위해 분명 다음과 같은 간곡하면서도 진심 어린 사랑을 담은 믿음의 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에스더야, 지금 이 민족이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에게 왕후가 된 것처럼 최상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좋죠. 동시에 그와는 정반대로 어렵고 힘들어서 때로는 죽을 지경인 상황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고요, 원망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 즉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슬픔의 때, 아프고 힘들 때에 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선과 사랑이라는 책을 다 보셨을 줄 압니다. 이 책에 지금 제 기억에 생생한 그 내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셔요. 새벽 6시 사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 한 2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앉아 계셨습니다. 사선을 넘는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차마 위로할 수도,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시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이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진 믿음이 바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20여 년 전에 학교를 마치고 다리를 건너는 중에 음주운전자의 차에 받쳐가지고 차가 화재가 붙어서 그 아리따운 대학생 처녀가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신 58% 화상을 입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 지선 양이 쓴 지선아 사랑의 책의 일부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때를 위한 믿음, 이 사건을 위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지선 씨는 인생의 엄청난 위기를 돌파했고 수많은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제 다시 그녀의 최근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땐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무사람에게 세워주겠다는 그 음성을 듣고 진짜 그 무사람을 세워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사회심리학 복지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사 기자와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한 거예요. 제 인생은요, 사고 전엔 인생 1막이었습니다. 사고 후엔 인생 2막이었고요. 지금은 인생 3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이때의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막을 반드시 여십니다. 보세요. 이런 점에서 팬데믹을 지나온 우리의 인생 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엔 인생 1막, 팬데믹 지나오면서는 인생 2막, 팬데믹 후 포털라시드 인생 3막, 여기에 하나 더 보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인생의 또 다른 막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때를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기의 때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민족에 나가니 위기의 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그때인 줄 알겠느냐. 그 말에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주세요.
나를 위하여 사흘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will perish. 지금 자기 민족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도, 그리고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 앉아있는 것도,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다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라고 하는 분명히 믿기에 이를 인하여 혹 죽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께 100% 완전히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기에 에스더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 민족을 반드시 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어려운 것을 다 이제 꽃날만 기다려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 그때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심은 든 이제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크고 작은 위기가 연속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뭐예요? 위기와 위기 사이에 주어지는 그 짤막짤막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평안하십니까? 내일 위기 또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쉼이 와요. 그러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바로 인생의 위기의 때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내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의 위기 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바로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이거면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의 때인 이 때를 위해서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의 때에 자신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평범한 성문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던 그 에스더를 왕이 움직여서 에스더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돌파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이방 나라의 왕후 에스더와 일개 포로에 불과했던 모르드게의 이 믿음과 신앙적 결단을 통해 민족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위기로부터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들을 능히 이기게 못하실리 만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곧 결단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얹으십시다. 에스더 민족이 망하게 될 위기를 직시했습니다. 그냥 두면 망해요. 그게 사실의 팩트예요. 유다인과 함께 그러면 금식했습니다. 왕의 동선을 면밀히 살펴서 어느 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현실을 돌파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이 나라를 건졌습니다. 아시는데 우리는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렀죠. 2차도 3차도 넘겼습니다. 위기와 위기 사이에
짧게나마 숨을 돌린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을 막 시작한 요즘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진실 왜곡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팬데믹의 영웅들을 경험하고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떨어져서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침대 모퉁이를 붙들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코로나 환자를 한 의사가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위로해주는 그 장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눈앞에 아른아른거려요. 지금도 환자들 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실시간으로 마주하면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백신과 치료제를 들고 환자를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이들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신실한 믿음의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사랑으로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생사의 위기를 돌파하고 나온 기적입니다.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의 재래 상황이 언제 다시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라고 나라도 이야기하고 사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백신이 있습니다. 부스터도 나올 것입니다. 치료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그가 놀라운 반전을 이룰 것을 믿고 델타 변이든 감마 변이든 그 어떤 변이든 과감히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인생의 새로운 막들을 기이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 드신 더 좋은 날, 더 축복된 날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위기 속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다. 위기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때로 나의 모든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다. 한 손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백신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강력하고 큰 믿음의 백신을 들고 나가면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위기의 때를 위해 여러분과 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예찬은 교회적으로 포톨라 성전에서 두 번째 셀 목장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할 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헌신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를 뉴비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잠언 17장 17절이에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공동체 모이게 한 것, 팬데믹 진학하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한 위기의 때에 자기 몫의 사랑, 헌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미도 오래전에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약속이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누비전 공동체 위에 반드시 성취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기의 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의료 기술을 주셨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때
우리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난 사랑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의 위기를 만났고 직장 위기를 만났고 아픔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능하신 함께 돌파해 나가오니 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는 이때의 부르심을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망하게 하심도 어렵게 하심도 이때 우리 믿음을 확인시키는 걸 믿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작은 백신을 들고 큰 믿음의 백신을 들고 돌파해 나갈 때 저려보지 못한 주의 능력과 기사를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정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